잠언서 1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거기서 성실하게, 히브리어로 톰인데 온전, 완전 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온전함 가운데 또는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완전하라, 탐임인데 오늘 본문에 이 온전과 성실, 이 토음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행하는 걸 말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래요. 그럼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지혜가 되시고 어가 되시고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알고 행하는 게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자. 그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가난하다가 포토코스라고 그랬어요. 포토코스, 절대적 가난, 아무것도 없는 가난. 당장 지금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 가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죽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성도를 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 그게 여러분 이게 지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낫다가 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가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주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것. 왜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나뭇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은 딱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붙어있는 사람, 나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붙어서 그냥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만 구하시고 하나님 주는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이 소원이 또 원문에 보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영혼, 생명. 우리를 네페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생명.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소원, 네페시.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토.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하다. 지식이 없는 사람. 어떤 지식이겠어요?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우리는 자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이고 그것은 또 곧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식 없는 영혼은 무슨 뜻이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혼. 내가 누구며 왜 살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발이 급한 사람이 되어서 잘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아서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인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입니다. 그래서 벌이 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리 가자, 그럼 그리 가야 되고, 저리 가자, 그럼 저리 가야 되는데, 발인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발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발인 내가 주인이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안 하고 지가 주인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발이다. 그런데 네가 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 너는 주인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서 발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게 여러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뜻이에요. 그 당시 종은 신을 신지를 않았습니다. 주인만 자유인만 신을 신었어요. 종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는 말은 너는 발인데 왜 네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머리 자리에 앉아서 네 가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네 원하는 대로 가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너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발인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래요. 애굽은 모세가 두 번 다시는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쪽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은 곳이에요. 거기서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도망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기도 싫어요.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대들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요. 가기가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발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발인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애굽은 우리가 가기 싫은 곳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곳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발이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기 싫은 곳, 애굽으로 가라고. 거기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정복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고 성문을 다 닫아놓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발이다. 네가 걱정할 거 없다. 발이니까 하나님이 가자 그러는 대로 가면 그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순종하죠.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발이 되어서 계속 성만 도는 게 뭐 성도는 그래가지고 뭐가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이니까 돌아라 그러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이니까 소리를 내라 그러면 소리를 내고 입 다물으라 그러면 다물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발입니다. 내 가고 싶은 곳 내가 뭐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자 이리로 가자 그러면 거기 가야 되고 입 다물으라 그러면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입 열어라 그러면 열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발로 행하시고 입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지식 없는 영혼은 선하지 못하는데 그리 되면 발이 급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발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 잘못 가게 되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굳게 한다. 굳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생명의 길, 대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대로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자꾸 그 길이 아닌 엉뚱한 길,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러죠.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는 길, 그러나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한다. 인생길을 자꾸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소리를 부르시고 야 이리 오라 그리 가면 안 된다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다가 안 되면 지팡이로 때립니다. 우리를 목자가 양을 말 안 듣면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엉뚱한 데로 내려가면 그 막대기로 앞에 꼭 휘어진 막대기로 잡아 당기고 당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우리 징계입니다. 징계 하시면 너무 아프다고 되어 있죠. 이브리 1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서 미련을 벗겨내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미련을 벗겨내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 원망이라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불평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말로 안 들으니까 지팡이로 때리고 막 때리고 자꾸 당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절대 우리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픔이 있다, 힘들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불평 원망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그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몰랐다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불평 원망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또 가지시고 그 다윗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러 왔습니다. 십몇 년 동안 완전히 막 피를 말리는 도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평 원망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저를 고달프게 하십니까? 얼마나 불평 원망했겠어요. 아마 요셉하고 다윗도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속으로 불평 원망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우리도, 왜냐면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평 원망이 나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고통, 고난이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냥 내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잡아 당기고 바람에 아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그 주일 오전에 살펴보는 거 보면 예수님 이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평안을 누리셨고 기쁨을 누리셨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너희의 인생을 항상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이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걸 아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개의치 않으시더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기쁨을, 평안을 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니까 자꾸 잡아당기고 하다 보니까 아픈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아픔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